여러분,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그 제도 등이 만일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가 된다면 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외적 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 때 베데스다 목가의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하여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시비를 건 이유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8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병자는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써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자리를 들고 걷는 것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병을 치유받는 사람에게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임받았고 구원과 심판을 교훈하시며 유다인들의 애식과 불신앙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며 정죄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그 병자는 들어가야지 치료를 받는다는 그 미신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 나오죠. 그 앞부분에. 그런데 38년 된 죽은 병자는 혼자 스스로 그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자신을 못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에 좀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지만 불쌍한 자를 돕고 안식일이지만 병든 자를 치료해 준 것이 아버지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어디든지 가난한 자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든 자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법을 범한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아주고 불쌍한 사람이 도와야 할 자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돕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예수님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점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며 또 하나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자 한다면 성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주목하면 된다는 그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기득권을 장식하는 자로 여겨서 적대적으로 대하였던 유대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으며 그 시간도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진실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행하신 일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 수 있고 깨달았다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조아렸을 것이고 가르침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큰 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말구 위에 탄생하는 어린아이로 오시게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네. 그래서 그 모든 행하셨던 모든 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더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은 왜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웠어요. 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영적인 눈이 가리고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지 않는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인간적인 본능으로 생활하였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였고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지혜, 분별하는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특징 짓는 적절한 용어는 아마도 사랑과 친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에 왜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 아들도 행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 믿는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신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즉 신령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신비감을 느끼면서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가 충만히 임재하신가 역사하심 속에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며 아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성도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되기가 불가능하며 모든 성도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야만이 신령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재하심, 임재하심 그게 있어야만이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영감을 주셔서 바른 영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분들은 지식은 많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여서 영적인 일들에는 아주 무지합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게 성령의 일, 영적인 일들에는 무지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는 성도는 여전히 영적인 일에 무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분별과 은혜와 감동으로 인해서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을 밝히 할 수 있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관하여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원칙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그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 성령님이 감동 주시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를 주시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실증이 납니다.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실증이 안 나요.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물질이 들어오고 내게 뭔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유혹과 미혹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게 잡혀지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고 내게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실증을 느낍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일을 맡기셔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힘든 일을 행하여도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당연히 이걸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그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주일날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되고 맡은 바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 개인적인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가진 모습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성령이었거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가 되지 못하면 누구라도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은 자들은 내 자유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혜가 임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적인 피로에 채우는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지 못해서 내 자유의지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한 길을 걸을 환경이 되어 있어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행합니다. 지식으로는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께 잘못 행하는 거야. 이건 죄야. 그런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항상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충만히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충만함을 입지 못한 분들이 왜 그리 많을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순종하는 모습이 적기 때문이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는 자들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환난 속에 있어도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나의 희생, 나의 손해보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희생과 나의 손해보는 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란 확신과 감사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선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들이 아들이 원하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예요?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허락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거 사이의 의미상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치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즉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관해 무지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아들 예수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그분을 알고 그분의 신비가 되었다라고 자랑했으나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러한 주장이 거짓됨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들을 고쳐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책망을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기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무릎을 조아렸을 것입니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므로 영생을 원하는 이마다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영생하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락에서 예수를 다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 갈라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즉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는 길의 결국이 무엇인가? 멸망의 길입니다. 죄의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거부,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거부하는 자들 결국이 멸망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한 일의 일체 일들을 아들에게 이임하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심판은 이미 아들인 예수님의 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멸망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법은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개폐를 요구할지라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가하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의견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외시켰고 직접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자녀 삼으시고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께 이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거야.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을 자요 약속에 참여할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이며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인생에 주어진 우리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기뻐하고 그 예수를 감사하며 섬겨내는 거죠. 네. 그러므로 예수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달리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기회와 선택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도 희망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섬기지 않은 자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임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은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택하시는 주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 창시자들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 주님 믿을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할 자들, 내가 은혜 주고 복 줄 자들, 성령의 경험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세워질 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제자로 써주라고 간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부였고 지식이 없었고 무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택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한 가나안 몫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더 심하게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이끌리는 자로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할 선택하시는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상급도 얻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 했어요. 그걸 선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유명한 사상가의 가르침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상가에 대해서 호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과 사상은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가야 할 거룩하고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보다 더 큰 채 한다고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토기장이가 더 크지 만들어진 그릇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 의하여 선택에 따라서 그 운명과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었어요. 근데 그 그릇이 감히 토기장이한테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크고 높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지 아니하면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 예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 운명과 미래가 바뀐다는 것이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실상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에 내가 지금은 생명이 살아있기에 육적인 생명이 살아있기에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믿다가 그 생명을 걷어가시기. 이 말은 그들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예수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에 관련해서 소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들의 각 개인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으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은 자연인의 상태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실상은 이러합니다. 진노 안에 있는 자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한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로 표현해 주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로만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로 인해서 영생 구원을 받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그걸 증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생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네. 입술의 고백만 바뀌고 삶의 방식의 내용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바르게 만난 사람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주님도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렇죠? 사람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언어예요. 성격이에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명령합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죽어져라. 쓴뿌리를 없애라. 자아를 없애라. 변화되라. 그렇게 늘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새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한 것이 분명하지만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라도 무사람이 이데하다 칭하는 인물이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 말씀의 실천, 주님의 가르치심의 순종이 없다라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진리 안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믿음의 행함,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을 발견하시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열매들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맺는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네. 그렇게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디 갈 만한 데가 마땅히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딘가를 한번 쑥 가고 싶어도 갈 만한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친구를 찾아가자니 내 이러한 환경을 들춰내고 싶지 않고 내 부모를 찾아가다니 내 아픔 슬픔을 부모에게 전달되어서 슬픔을 주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나를 다 100%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의지할 때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갈 데가 없을 때가 막연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인생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죽어서 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했듯이 우리는 육은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오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2의 인생, 죽은 이후에도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저는 그게 제일 이로함을 받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내 생명을 불러가셔도 내가 외롭게 헤매고 어디를 의지할 것도 갈 것도 없이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셔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갈 곳이 있어진 곳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시간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내가 애롭고 슬플 때 진실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 진실하게 가서 힘을 얻을 때도 없고 막상 가자면 이것저것 생각나고 하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우생명 불러가실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아주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들 삶을 위해서 허덕이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무겁게 짐을 지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것이죠. 그리할 때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소망이 넘쳐날 것이고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또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자원들을 예수라는 확실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예수라는 그 확실한 곳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밝은 소망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의 삶이 내가 아무리 공고하고 힘이 들지라도 다음에 이 생명 불러가신 후에도 내가 갈 곳이 있고 나를 기쁨으로 맞아줄 주님이 있기에 그 상상하면서 그 밝은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만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사는 시간도 은혜 안에 살다가 시간이 다 돼서 부르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생명 부르실 때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은 정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싸워 이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소망은 단지 인간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갖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35절, 37절까지를 보시면 35절에서 37절까지를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모든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이길까요? 물론 이기는 사람도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성도의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36절에 기록된 바로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남과 같으니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3절,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끊으리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이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면은 떼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고전 헬라 문헌에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나는 것이나 적군을 공격하여서 그 대열에서 흐트러지게 만다는 것을 그 때에 끊는다는 단어가 이럴 때 사용했습니다. 원어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35절에서 죽음이나 전쟁을 묘사할 때 쓰이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변성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끊으리라, 끊을 수 있냐, 끊으리오라고 하듯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죽음과 전쟁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 즉 죽음이나 전쟁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코 주님과 우리를 분리를 시킬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자유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 내 자아가 올등이 강해버리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맡겨두고 의지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감동도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하여 확신에 가지게 된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떠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문제가 있었어도 그 사랑이 있기에 자신은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인내했다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한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37절은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떠한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핍박이 와서 나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물러서 버린다라면, 돌아서 버린다라면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도 우리에게 와도 절대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그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은 바울 사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늘 겪고 있었던 고난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매도받고 죽임을 당하기 어려움에 감옥에 갇히기도 있고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기도 있고 금지렵고 추위에 떨었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온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체험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영원 살리기를 주님 전하기를 원했던 삶을 삶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친히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고난을 모든 성도들이 겪을 수도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환난은 밖에서 습격해 오는 고통입니다. 주위의 환경, 생활,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밖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공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고통입니다. 내 심령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박해는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며 위험이나 칼은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온갖 고난과 생명의 이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서 36절에서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울의 생활, 바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만큼 핍박이 심했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신앙생활하기.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환난과 그 어떠한 고통과 슬픔 고난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7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위협과 이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선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오전 말씀에서도 주님을 중간에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이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앞으로 교회에서 거세게 불어닥칠 로마 제국의 핍박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과 여러 성도들은 이미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로마 군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을 넉넉히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신앙생활 접습니다. 조금만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보다 그렇게 보면 작은 교회의 적은 숫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연약한 자보다 강한 자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셔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잘잘못을 떠나서 주님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물질적으로 고난이 오거나 내 생업에 이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는 금방 달라집니다. 금방 힘을 잃게 돼요. 금방 딴 생각이 들어와요. 금방 걱정 근심이 쌓여요.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의 뜻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건 압도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신앙적인 이 고난을 넉넉히 이렇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에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위험도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표현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얻은 영생 구원과 비교한다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 구원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 잠깐의 고난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혀요.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뭔가 잠깐 사람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인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주실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믿음과 확신만 가지면 이길 수 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 영광, 존귀, 구원을 생각해 보거라. 그 말 뜻인 것이죠.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 생명을 불러간 이후에도 내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또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박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삶의 고난을 굳센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그걸 이겨나가요. 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로 세상을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그 생각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 그래 너 당연히 너 혼자 이길 거야 이렇게 버려두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 뜻 안에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보의 기도로 여러 지체들의 눈물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안에 내 마음이 평안 안에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면 또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닥치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사단이는 그 틈을 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고 힘이 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끊기지 않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네? 그 중심을 갖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주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나 시험은 허락치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문제, 나에게 닥친 일들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고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은사로 공급해 주실 것이며 또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하라고 안 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보내주시고 축복하신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네.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그 믿음 갖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걸 의심하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그래서 사단이가 틈을 타고 네. 그래서 더 깊은 근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힘으로 삼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아니며 세상의 권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인생의 힘으로 무기로 삼아야 하며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경험이에요. 지금 이 말씀들이 다. 예. 바울은 우선 사망이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생명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조그만 시험이라도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져 가야만이 우리는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맨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듯이 그 어머니들 시대에 보면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던 어머니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번 안 빠지고 그 어려운 그 환경이 있던 그 시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어머니들,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역할, 우리의 기도, 우리가 이기려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러한 역사가 모두 다 이루어질 때 우리들에게는 큰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잡혀지지 않는 열매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맺히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너의 희생을 알고 있고 너의 생명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아노라 하듯이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열매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주실 거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활에 내 손에 잡혀지는 그 상급이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상급과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한란이나 고통과 유혹들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네. 또 사망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망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삶은 여러 가지에 우리가 접해야 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망, 그 죽음은 오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네. 사망에 대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까지도 절대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더 가까이 옮겨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요동할 때도 있고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셨고 내 잘못했던 행실, 잘했던 행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진실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 말씀에도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주님을 통하여서
그 이임을 다 주님께 맡겠다고 하나님 했듯이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자들 역시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지만 사단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를 바울은 여기서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또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을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유신주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느 성경 이런 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들이 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질투하고 악한 사단에게 속한 천사들 즉 귀신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해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느 세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앞으로의 장래 일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또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그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 떠난 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늘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는 견해와 폭풍이나 천둥 그리고 지진 같은 천재지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모든 것 포함된 일이에요. 그래서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통하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들은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끝으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게 먹고 살려고 뛰고 일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 것에 미혹되고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향할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실수도 하고 작은 일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 천국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행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행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하죠. 예. 그리고 이 사랑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예.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자연재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피조물인 천사들까지도 사랑까지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것을 원하고 선호합니다. 그렇죠? 즉 정치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재벌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또 더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으로 세워주시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자나 돈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성도의 편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돌보시며 성령님은 성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올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특권 오직 성도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누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와 사랑의 도구로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전에도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죠. 얼마나 그게 크신 은혜고 크신 역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것들, 어떤 교회에서는 지옥의 그 불타는 그런 것을 위험불 같은 것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 속에서 타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지옥은 있고 진실로 천국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천국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권면하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야 그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랑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오늘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